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유대인들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면제시켜 주실 것 같은가? 할례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의미 있는 것이지, 마음의 할례 없는 육체의 할례가 무슨 소용인가? 참 유대인이 누구인가? 유대인은 찬송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찬송이 될 삶을 살지 않으면서 유대인 내세우는 것 창피하지 아니한가? 이 정도 하면 듣는 유대인들 상당수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에 가서 현장에서 대면으로 전했다면 아마도 누군가 손을 들고 볼멘 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할례는 왜 받는 거예요? 이 질문이 3장 1절입니다. 당시 철학책들, 플라톤의 책 같은 거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 대화입니다. 그게 실제 대화를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상의 질문자를 세워서 마치 드라마 각본을 쓰듯이 철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법,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가상의 삐딱한 질문자를 세워서 청중을 가르치는 기법을 이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재구성해 보면요, 1절부터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울, 아닙니다. 유대인의 특권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삐딱이? 네, 그렇다면 큰일이네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고 맡기셨을 텐데 위탁받은 이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위탁하신 하나님 쪽에서도 그 신실함을 철회할 거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다윗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참됩니다. 이것이 법정이라면 주님이 성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삐딱이?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해보지요.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허참 그래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삐딱이, 만약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겠습니까? 바울, 그러면 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고 비방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매끄럽게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인데, 이제 뒤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가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의 특권, 구별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서요, 이 성경이, 로마서 3장이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던 한 침례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구절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해서 말하는지요. 뭐 기생 라합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주제가 선한 목적이면 거짓말해도 된다. 사람들은 아멘 하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재구성해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좋다라는 말은요, 바울의 말이 아니고 삐딱이의 말이죠. 그런 식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잘못된 말도 나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 사탄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사탄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맥락을 모르고 앞도 뒤도 모르고 마음대로 인용하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딱히 이단이라고 하기도 힘들지만 1.9단쯤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멀쩡한 교회들에서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의 난맥상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아무데나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3장 처음 질문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 위대한 계획을 위탁받았다는 겁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계시를 맡았다.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셨죠. 여러분, 모든 맡긴다라고 하는 이 동작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믿는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거 누구한테 맡깁니까? 신뢰하니까 맡기죠. 그런데 그 맡은 심부름꾼이 신뢰할 만하게 그 심부름을 잘했나, 신실했는가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3절 말씀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번역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게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입니다. 여기서 로마서 3장에서 믿음이 아니라 신실함이 주제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주제가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입니다. 출애굽기도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구약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어디를 펼쳐도 이런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읽었잖아요. 발락 기억하십니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길 수 없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발람을 고용하지요. 발람은 안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돈을 준다 하니까, 많이 준다 그러니까 탐이 나서 길을 났습니다. 나서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발람은 못 봐요. 그런데 나귀가 안 가려고 해요. 발람은 가자고 채찍질을 하고 나귀는 길을 쓰고 안 가려고 하다가 좁은 길 담벼락에 막 발람의 발이 부대끼고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놀랍게도 나귀가 입을 엽니다. 왜 때리느냐? 야, 이놈아, 내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으니까 때리는 거지, 칼이 있었으면 단칼에 널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며 말하는 발람에게 나귀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귀는 그 주인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언제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이 나귀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발람의 눈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입니다. 발람에게 가는 것은 허락하되 내가 허락한 말만 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갔는데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방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될 수 있지만,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 그것을 지켜보고 놓아두실 때도 있지만 완전히 망하도록 두시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인간은 말해놓고도 실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보배로운 고백, 이 토라에서, 율법서, 모세오경에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 신앙 고백인데 이게 발람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이 같이 가는 말이잖아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 어떤 느낌이십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일까? 속이는 자, 이기적이고 미성숙하고 약삭 빠르고 남의 것을 가로채서 내 것 챙기는 데 빠르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 이런 문제 많은 인물이어서 어쩌면 그 역사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삐딱이는 질문합니다. 그래, 우리가 사고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니까 우리가 사고 많이 치는 거 좋겠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죄 많이 더 짓고 살자, 괜찮아, 뭘 걱정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다 바로잡아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막 살아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까? 따지고 보면 우리 덕이야. 우리 잘한 거야. 기죽지 마.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만한 세리의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세리와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하게 엎드렸고, 바리새인은 저 앞에 서서 손들고 그 느끼한 목소리로 나는 저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인데 내용은 자기 자랑이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세리의 목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만한 세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뇌물 받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행패 부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가끔씩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리는 사람들 비웃기는 하고, 야, 나 세리야.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셨다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하면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거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결코 죄를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있다. 이거는요, 내가 어떤 행위로 죄를 짓고 산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죄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고약한 주인이나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under the power of sin.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비참한 죄의 노예된 현실을 바울은 조목조목 말합니다. 먼저 지각이 어두워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언어의 타락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능력을 엉뚱한 데 씁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 발이 빠르다는 것은요,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소중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피 흘리는 데 쓰는 겁니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 고심해서 인생의 길을 선택했는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남과 북이 얼마나 평화를 바랍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파괴된 관계의 아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 역시 평강의 길, 샬롬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감각의 상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는데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 시편에서 왔습니다. 로마서 4장에 갔어도요, 다윗의 시가 인용이 됩니다. 로마서는 1장 3절에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내세울만 하다 하는 사람 다윗.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 다윗, the best of the best. 그런데 그 사람도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 로마서 3장 4절은 이 시편 51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 대목을 소환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누가 의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래 너 어렵다라고 말해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순전하십니다. 우리는요, 너무 내가 의로운 데 관심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줘서 너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거에만 관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의로움은,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의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유죄다, 너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 선포하셔도 맞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요, 내가 의를 얻는 방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선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우리가 훌륭했어요. 다윗 보세요. 이런 왕도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면 우리 잘할 거예요. 이제 아직 우리 고생도 할 만큼 했고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습니다. 설령 내가 잘할게요,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자리에 믿음이라는 걸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요, 별로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초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믿음에서 나의 요게 문제예요. 요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의 죄의 가장 심각한 증상은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나옵니다. 믿음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밀 수 있는,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증거할 수 있는 무엇으로 내미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달라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19절에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9절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요,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이 죄 아래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 그 비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그 능력이, 그 특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다 무슨 소용인가? 소용없나? 아니에요.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데, 적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 아래에 있다는 그 현실을 더 선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고 내가 이랬고 내가 잘났고, 말이 많은 것은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그런 착각은요, 내가 내 모습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가장 좋은 표현은 때로 침묵입니다. 순전한 신앙의 표현은, 높은 지혜의 표현은 침묵입니다. 오늘 바울이 죄의 목록을 쭉 연결하면서 가장 길게, 가장 강조하는 게 입술의 죄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삐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삐딱이가 마침내 입을 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존경받는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들 에릭 피터슨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좌절과 낭망, 두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아버지 목사와 아들 목사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책으로 엮어서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낸 편지만 씻고요, 자신의 편지는 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에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독보적인 사람이 말할 때에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정으로 존경한다면 이럴진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